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복음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믿어 성령의 충만을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영영이 주를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영영이 주를 노래하리라. 만유의 왕 되신 주, 친히 날 다스리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를 찬양하라. 크신 주의 이름 내가 영원히 노래할. 주를 찬양하라. 크게 소리 높여 영원히 나의 왕 되신 주 찬양하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로 이렇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37절 지난 시간 말씀드려 말았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해설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얼마나 놀라워. 근데 왜 이 경험 못하느냐? 안 믿으니까. 믿어야만 이런 경험하는 거예요. 믿어요. 저도 믿은 후에 이제 이런 넘치는 삶을 살게 됐는데, 이게 넘치는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삶 자체를 가리키는 삶의 스타일. 내 가치를 어떻게 두고 사느냐. 그런 거거든요. 이건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왜 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근데 여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굉장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란 노예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빌레몬 주인한테 돌려보내면서 도망 나온 노예였는데, 돌려보내면서 전엔 그가 무익했지만 유익한 사람이다. 내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할 거다. 유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유익한 사람이 아니죠. 이타적인 삶. 뭔가 남에 나눠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유익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배 생생이 흘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웃할 때 우리 주위에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하더니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삶이에요. 자기만 만족한 게 아니라 남에게 만족을 주는, 남에게 삶의 풍성을 소개하는 이런 기회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이야기거든요. 이런 말씀을 주님은 모든 말씀에서 다 나와요. 이게 새로운 말씀은 아닌데 새로운 말씀이죠. 이렇게 요한 4제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좀 딱한 여인이었죠.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뜻했겠지만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서도 결혼을 5번 한 예수님 갔을 때 살고 있는 남자는 자기 남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한 여자죠. 근데 이 여자는 아마 결혼을 5번째 한 걸 보면은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나서 이런가 보다 이 생각. 아마 그럼 느껴질 거예요. 내가 이 남자 잘못 만나서 여자 잘못 만나서 근본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에게도 기대라니까, 아내한테 기대라니까, 배우자가 우리의 그 필요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배우자가 전부 받으려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생수의 그런 데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내게 줬을 것이다.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나한테 구할 거다, 구했을 거다. 그래서 나는 내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생수가 보통 생명의 물이에요. 영생의 물입니다. 이건 보통 생명이 아니에요. 그저 100년 살다 준 생명이 아니라 영생. 우리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이유는 생명의 질이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짐승은 생명의 질이 그렇기 때문에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돼지는 돼지같이. 이 하나님의 생명은 질이 우리가 가진 생명과 달라요. 우리 생명은 이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타적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욕과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놀랍잖아요. 그게 내가 노력한다면 한계가 있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소원하는 게 선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한테 주님이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 깊고 물길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 얻겠습니까? 그래요. 예수 하시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말씀하시는데 자연수로 생각해서 이 우물은 깊은데 물길을 그릇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시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깊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어떤 종류의 것이든 얼마나 어려운 문제,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한테 난치, 불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다 감기가 똑같은 거예요. 다 치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마가복음 우리 이거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잘 들리지 않는 길을 주님이 열어서 잘 들리게 하셨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저 귀가 잘 안 들려서 주님 제 기도 좀 잘 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두고 봐야죠.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놀라우신 분인데, 그분한테 구하지 못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걸 모르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똑같은 얘기 하신 거예요. 굉장히 이야기를 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여전히 자연스러워해서 그럼 여기 나 그 물을 주세요.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러잖아요. 여전히 자연스러워 생각해요. 우리는 자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육신과 관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 정적인 것은 그렇게 민감하지 못해요. 잘 못 알아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이해가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답을 얻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생각하는데 옳은가요? 주님이 답을 주세요. 그래, 주님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생수가 흘러간다. 날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가 흘러간다. 굉장한 약속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사마리아 경험한 많은 검자 성도들이 경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구하지 않죠. 뭐 세상에 명예를 구한다든지 돈을 구한다든지 뭐 권세를 구한다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근데 사람들은 기를 속을 원하잖아요. 왜? 그것을 못 사니까. 그래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필요 없는 걸 안 하니까. 원하는데 안 한다면 얼마나 이렇게 불만족스럽겠어요. 그런데 하기 싫은 거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해설이 있어요. 생수가 흘러난다 그랬는데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도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 들어오시면 우리 변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기쁨, 알지 못하는 평안, 평안할 수 없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기뻐할 조건이 아닌데 기쁜 거예요. 그냥 놀라운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사항에 용정이 있어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이게 암이냐 아니냐. 근데 결과적으로 암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제 마음에 기쁘고 그런 게 아니고 좀 시무룩하다 그랬을까요? 그냥 담담한 거예요. 나는 암이라 했어도 난 주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이제 좋은 마음으로 받을 거란 생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는 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60만 원 생각했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뭐 기쁨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믿는 사람은 아무래도 괜찮지 아니래도 다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암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아시는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니까. 그걸 또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에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 영광 받으신다면 좋습니다. 그래도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우리의 마음이 충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신의 안에서 그게 전부 평화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놀라운 거죠. 성령이 우리에 오셨다고 하는 게 성령 안 계시면 이 생각밖에 생각 못 하는 거거든요. 내 세대는 확실히 못 가져요. 이 성령께서 내 세대인 걸 확실히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 계시지 않았다. 여기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생수가 흘러나면 성령이 오셔야 되잖아요.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돌아가셔야 돼요. 또 살아나셔야 돼요. 하늘로 승천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다 내포된 말씀입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배는 높이심에 그가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보여주셨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죽으심이 온전한 속죄의 죽으심이었다. 주님의 부활이 그것을 다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도록 하셨거든요. 우리 주님 가장 높은 분이 되신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광을 아직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주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또 부활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승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사도행 2장 열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면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 2장 30절부터. 지금 이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오순절 그 10여 언어가 다른 이런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 나라 말로 다 자기 그들의 언어로 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듣게 되니까 논란에 대한 해명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해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 높이심에 성령 받아서 부어주셨다. 그래서 여기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다는 말씀은 주님이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서 높임 받으시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나 말 이런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과정 없이는 성령이 우리한테 주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고마우시고 하나님 고마우세요. 자기 아들이 희생해서 성령 우리에게 오게 하셨고 주님이 제 목숨을 희생해서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하셨고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는 너무 고마우고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없으면 예수 못 믿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교회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살게 되고 성령 말씀 깨닫게 되고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고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이런 성령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생수양이 흘러나는 것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좀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와서요. 40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 말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참 그 선지자 맞구나.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 사람들 좀 생각이 짧았어요. 주님은 갈릴리 출신은 아니죠. 주님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나사렛에 가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다윗 동네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성경 예언대로 된 거예요. 주님의 출생이.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갈릴리 나오신 게 아니죠. 베들레헴에 나오셨죠. 거기 살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지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며 이거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 맞는데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누가 보면 2장 읽어보세요. 지금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잖아요. 또 마태복음 1장 읽어보세요. 이 2장 읽어보시면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헤롯이 물으니까 대뜸 미가서 인용하면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말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찾고자 하는 자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날도 예수님을 두고서 쟁론이 많이 되고 있죠. 사람들이 생각이 서로 달라요.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경 읽지 않으니까 그랬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금방 하시게 돼요. 정직하면. 그런데 이 마음이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하나님이 시라면 제가 어찌 안 믿겠습니까? 어찌 안 따르겠습니까? 읽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금방 아십니다. 그게 뭐 예수님이 빛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태양을 보고 누가 태양이 있냐 아니냐. 말씀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태양같이 자명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만 들어 행하신 걸 봐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마가복음 6장을 보세요. 거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 되어진 이렇게 아마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러면서 배척했다니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생각이 삐뚤어 있으면 이렇게 명확한 걸 보면서도 배척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어디서 나느냐,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삐뚤어지면 이런 그 확실한 것도 잘못 판단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배척하죠. 그런 거 보고 받아들이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반대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나 우리는 각기 개성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남 얘기 듣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면 내가 따라야 되지 않나. 그걸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자명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너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읽어보면 태양을 보는 것처럼 확실히 예수님 누군지 아시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44절 보면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지나간 말씀인데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까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사시면 돼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더 살려고 그러고 덜 살려고 그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니까 주님은 주님의 시간차는 돌아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그 하나님 계획대로. 그러니까 여기 잡고자 하나 찾지 못했다. 못 잡게 하는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한테도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 뭐 권세가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우애 주신 것이 아니면 내가 나를 해야 할 사람이 없다. 주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람들이 잡고자 체포를 하면 못 잡아요. 갖다 그냥 오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왜 잡아가지고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분처럼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가르침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신경을 쓰고 성경 안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예수님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 약속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양보할 줄도 알게 되고 그러한 사람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삶이에요. 저는 어저께 어디 엠탄에 산행하다가 자연을 얼마나 좋아요. 그때 제 속에 싸움만 하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 싸움만 하시면 왜 IS 때 사람들이 이렇게 죽일까? 왜 정치인들이 이렇게 싸울까? 왜 부부들이 왜 싸울까? 싸우지 말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왜 싸우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이기심이 작동하니까 욕심이 지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타적인 사람이 되니까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사회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영영히 주를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영영히 주를 노래하리라. 만유의 왕 되신 주 친히 날 다스리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를 찬양하라. 크신 주의 이름 내가 영원히 노래할 주를 찬양하라. 그게 소리 높여 영원히 나의 왕 되신 주 찬양. 주를 찬양하라. 크신 주의 이름 내가 영원히 노래할 주를 찬양하라. 그게 소리 높여